할렐루야. 빨리 가보세요. 자, 우리 오늘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우리 20절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미가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 번째 단락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지난주 7장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심판, 그 절망적인 심판 앞에 미가 선지자는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낙담하고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그래서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캄캄함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 대적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조롱하던 대적이 진흙같이 짓밟힐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회복의 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되어주시고 이전의 그 영광과 이전의 그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는 그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혀져서 온 열방의 이방의 민족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역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선포에 이어서 오늘 14절에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올려드리며 아주 중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예, 원하건대 이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선한 목자, 이 땅의 지도자는 악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양떼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목자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생명조차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선한 목자가 되심에 이 미가가 호소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그래서 이 갈멜이라고 하면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이 목초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기름진 땅에 양떼들이 그냥 홀로 거주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어요. 땅은 비옥한 땅인데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으면서 그 목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립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해요. 두루 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온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세요. 왜냐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봤을 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너무너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민족이 불쌍한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고립되어서 고생하고 기진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목자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에 미가가 지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그 기름진 땅에 살던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뿔뿔이 고립되어서 너무너무 기진하여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지팡이, 이들을 다스리시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드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먹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기업의 양떼가 아닙니까? 주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주님의 기업을 다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에게 눈을 돌리시면,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미가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과 길르앗도 가장 최고의 목초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그 때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요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요,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헤매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게 기진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애타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자녀들, 나만 찾으면 되는데, 나를 부르면 되는데, 나에게 돌아오면 살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이 천사가 나타나요. 그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요.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이미 네 말이 응답되었다. 네 말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왔다. 21일 만에 온 것은 그 하늘의 공중을 잡고 있는 그 정사, 그 바사 군주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오는 데까지 20일이 걸렸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를 결심했을 때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다시 한번 이적을 보이겠다.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것을 그 모든 민족들이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함이 만천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온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이적을 내가 다시 한번 보이겠다.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출애굽만으로도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건 거예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가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요. 옛날 일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었던 그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 기적을,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7절에 가면, 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그 엄청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그 기적, 그것으로 너희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사야 4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하세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목자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실제로 바사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기업,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친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사를 일으켜서 너희가 내 자녀를 쳤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해요. 모든 민족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이 아니고 이제는 출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유로 해방되는, 노임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외인이었어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그 언약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그 막힌 것을 허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이 고쳐지고, 막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된 것,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살게 된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으로요,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적만으로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날마다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기적, 그 출애굽보다 엄청난 기적, 출바벨론보다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우리가 살게 된 것, 십자가의 기적으로 살게 된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16절에 가면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귀는 막힐 것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미가도 놀랐고요. 그것을 보는 여러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그 대적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조롱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했던 그 대적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세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손톱만큼도 되지, 완전히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그 능력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바벨론이, 그 대적들이, 사단의 그 세력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건방을 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그랬던 그들이요, 자신이 너무나 하찮고 자신들의 그 세력이 너무너무 볼품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손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던,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목숨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그들이 입을 막고 귀를 막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한낱 뱀처럼 티끌을 핫하여 땅에 기는 벌레처럼 두려워 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수많은 대적들이요, 완전히 벌레처럼 낮아져요. 뱀처럼 완전히 비참해져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온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쫓아다니십니까? 예, 세상의 그 부요함과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신을 따라다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다녔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워,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해. 그래서 벌레처럼 뱀처럼 되어서 입도 열지 못하고 귀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남은 자의 허물들을 사유하세요. 주님께 돌이킨 자, 주님 앞에 돌아간 자는 하나님 너무너무 인애를 기뻐하세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징계 때문에 우리를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우리를 다시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 라함이라고 해서 어미의 사랑을 말해요.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어미의 사랑, 조건이 없어요. 내 아들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바쳐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어미의 사랑.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그 어미가 어찌 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젖먹이는 그 자식을 어미가 어떻게 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육신의 어미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돌아온 그 남은 자는 그 죄를 사유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그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다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미 이루어진 성취,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주와 같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가야라는 뜻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미카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결론이 정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와 같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가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미카야, 이 이름의 뜻처럼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끌어 오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시기만 해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울부짖기만 해도, 그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렸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 흔적조차도 없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아버지,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입을 막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